주일 성수와 예배의 회복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주님 예배 승리자들이 되어서 성공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번 가난한 이웃의 희망 벗 초유아평교회 살리기 바자회를 9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합니다. 서부농협 초이지점 앞마당에서 합니다. 개미마을 번영회에서 시작해 주셨고요. 초유아평교회 권사회와 여전도회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6일에는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수선하고 세탁하려고 합니다. 이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건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잘 손질해 주셔서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아버지 대학 및 어머니 대학을 통해 전도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안내문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고 또 모여지는 대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9월 첫날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일면 표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며 초월하신 권능을 체험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을 대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늦더위는 모든 것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열정으로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빠져들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둔한 입술로 기도하오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과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들을 헛된 꿈과 헛된 욕심과 욕망에 매달려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사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교육기관을 사랑하사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오며 더욱더 새로운 능력을 받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서 눈물이 땀 흘리며 성례시는 일꾼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을 자원하셔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님들이 배우고 익혀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귀한 날에 봉사하는 성기를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동행하시어 주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성가들 위해 또한 축복하사 더욱 공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임하면 열방인 주께로 자기들이 밤낮을 가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찾아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교독문 78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로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대,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내세론까지 봤는데 이제 거의 맞춰집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줌 성도들은 줌으로 들어오면요 얼굴을 좀 보여. 대비 때는 특히 이게 자빠졌는지 밥 먹다 보는지 이거 예배 태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줌이란 것도 온라인이란 거는요, 내가 예배를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전시 상황일 때, 폭우가 쏟아져서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아니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 양성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을 때, 이때 비상시기만 못 오는 거지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얼굴 보여요. 자, 이제 5분 이내에 얼굴 안 보이면 하나님께 저 사람은 예배에 참여 안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끝장이 날 것 같죠? 그죠? 이 세상 끝장 안 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 끝장 난다는데 기분이 굉장히 떨떠름해? 여러분, 천국수만 갖고 살지요? 그럼 이 세상 끝장 나면 좋은 거죠. 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니, 이 세상 끝장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세상 계속 있고 싶어요? 응? 권사님은 내버려 두고 우리만 쭉 갈까 그냥? 어때요? 김봉수 권사님,
빨리 세상 끝장나고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이 땅에 있고 싶어요? 네, 끝장나 버려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 끝장 날 것 같아. 뭐냐면 인간의 탐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이란 게 뭡니까? 에덴이란 것이 뜻이 기쁨이잖아요. 즐거움. 예? 하나님이 기쁘게 계속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씩을 놓고 너희들 그냥 동산 모든 나무씩을 다 따먹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건들지 마.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갖지 마. 근데 인간들이 이거 불순종했죠. 불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성경처럼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경전이. 죽음은 죄의 결과다.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그리고 에덴의 동쪽 보셨어요? 자, 에덴의 동쪽. 근데 이 동쪽으로 집 나간 우리들을 주님은 보고 싶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성막이야. 성막의 문이 어디를 향했어요? 동쪽으로. 집 나간 자식들 언제 오나. 쌀인문을 보면서. 그리고 또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쪽으로. 문이 동쪽이었잖아요. 언제 집 나간 자식들이 오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쪽의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예 성전이 오셨죠. 성전이 아예. 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다가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 응? 다시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이미 왔어. 이미. 얼레디라고 하죠. 얼레디. 이미 왔어요. 근데 재림을 하셔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왔지만 그러나 but 아직은 아니야. 재림 아직 안 하셨으니까 아직은 아닌. 그래서 난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이 중간기 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여러분 종말의 세 가지 종말 봤죠? 인간의 그 개인적 죽음.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살아있으라 죽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죽은 거야. 왜냐하면 이 원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류 전체를 다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비신자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 상태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낙원이야, 낙원. 그리고 죽어서 이 비신자들, 아직 원죄를 갖고 죽은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인간이 죽으면 바로 영혼은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요. 근데 똑같이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이 어디로 가냐면 땅속에 묻혀. 땅속에 묻혀. 이거는 영혼이죠. 이건 영혼. 영혼들이. 그리고 이제 육은 땅속에 묻혀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지옥 갈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전부 다 부활을 하네. 다 부활을. 이 육이 다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성경이 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다 모아놔.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부활을 한 다음에 뭘 들이댔냐면 여러분 27절 봐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요. 시시콜콜하게 다 기록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뭐 하다 왔는지 다 기록해놨다니까. 네?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한 거 여러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선서하고 발언한 거 있죠. 다 녹취가 돼 있어요. 다 워딩이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돼 있다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가 이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수많은 60여 개 인간 그 인간들 언제 그걸 다 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요즘에 유학이랑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저 지난주에 프린스턴에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 특강 저도 봤다니까요. 굳이 안 가도 옛날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강의를 듣고 왔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는. 어제는 디즈니를 한 바퀴 삥 돌도 왔네 또. 응?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천사들 지켜가고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참 민망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된다는 게 민망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생명책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민망해. 나도 민망해. 나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생명책은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한 상태에서 자범죄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살아있을 때 회개라는 기억이 있어. 회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한 거고 이 불신자들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원죄를. 근데 이 생명책 그래서 같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이제 지옥을 빠지는데 자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때 이 성전에 대한 그 문과 또 전혀 다른 모습의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딱 소두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우리 본문 앞에 보면 딱 뭐부터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이거를
이걸 다 기록에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전도할 때 쓰려고. 이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를 봐서라도 나중에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게 다 전도용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여기에 성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구약시대하고 막 너무 달라. 근데 봐봐요. 오늘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히브리 문학에서 3은 신성의 숫자고 7은 완전의 숫자고 12는 공동체의 숫자고 1000은 무한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12. 그래서 구약시대 때 12지파 그리고 예수 당시에 12제자들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그 12 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완전히 땅이 싹 없어지고 싹 바뀌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재림하실 때 어디 오세요? 예? 그렇다고 어디로 와요? 이 땅에 오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나와요? 아버지의 뜻이 예?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반복적으로 제사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원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도 안 믿어.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아예 그냥 원죄를 갖고 쭉 가다가 그냥 마지막 날 재림할 때 다시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영벌에 빠져. 그러니까 이 영혼과 영혼이 이 육신과 합쳐진다니까요.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벌에, 우리는 영생에 이렇게 쫙 나눠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림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처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머물다가 7년 대환란이 있다가 또 내려와셔갖고 또 하고, 이거 세대주의자들, 여러분 이단주의 세대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시대를 막 7세대로 나누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지구의 역사가 막 6,000년이나 7,000년이나 이 말 나오면 바로 그냥 접어버리세요. 그 이단들이니까. 여러분 그게 정신이 삐딱하면요, 이게 몸도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 교리를 이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즘 신천지들은 뭐 지들이 뭐 그냥 그냥 육체에 죽지 않고 쭉 간다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이만희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죽는 걸 보는 순간 이 사람들 받는 충격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교처럼 또 집단 그 자살 사건이라든가 세모라든가 이런 사건이 날까봐 아주 사실 종교 전문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가까운 영혼들이거든요. 그게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추석권들이 몰래 들어갖고 이 공부방으로 빼고
그리고 이제 산옮기기 전략하고 이래가지고 빠져나간 성도들이에요. 제가 이단 빠진 사람들 상담을 했는데요. 날라리 신자가 별로 없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 성경을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한 인간들은요. 딴 데 가서도 안 해. 나한테 전화 왔어. 오래전에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인데 죽어도 나한테 성경 공부 안 하더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왜 그랬더니 이거 신자 맞냐?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르쳐요? 나한테 배운 적이 없다고 했어. 나 발 빼버렸어요. 나한테 배운 적이 없다고. 성경 공부를 하자 했더니 나 그러면 딴 데 갈 거예요 이러더래요. 그래 건들지 못한대. 저거 어떻게 처분할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중에 처분할 테니까 냅두라고 해서 가라진 가면 냅두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는데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요. 여러분 이사야서 잠깐 갔다 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사야 시대 때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기억돼야 안 돼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 대학에서 현상계로 사람이 내려올 때 넷대강 그 망각의 강을 건넌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철학의 세계고 철학과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철학은 뭐냐면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아팠던 거 다 기억도 안 난대. 그게 바로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그리고 그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이제 이전 것이 아니야. 그 어떤 모습이냐고 나한테 묻으면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죽어보자고. 그 마지막 날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65장으로 돌아오면 19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울지라.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처음에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이래요. 기쁨의 동산. 그리고 이때 그 네 가지의 강이 흘렀고 거기 생명수가 흘렀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가 되셔서 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때도 생명나무로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로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예전에 제가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 기쁘고 즐겁대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로 빨리 가. 예? 이 세상 끝장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기쁨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많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천국의 소망이 커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림을 기다리겠냐고요. 주님 오시려면 가급적이면 이거 다 쓰다가 나중에 내가 다 쓸 때쯤 오세요. 이런다고. 없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인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복을 내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 마지막에 뭘 그리 좋은 걸 보셨는지, 내가 꼭 임종 예배 가보면은 마지막 돌아갈 때 왜 이렇게 막 반가운 손님 맞이하는 것 같아. 평생 천국 소망 갖고 있다 보니까 천사가 와서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사야서 65장 또 19절 이어지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가면 애통하신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낳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역사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지, 예? 네 자녀가 거기 취직하면 안 돼. 동쪽으로 이사하면 안 돼. 이거는요, 저쪽 미아리에 돗자리 깔아놓은 무당이 무당. 그거는 직분만 권사지, 그건 마귀 새끼라니까. 권사 무당, 권사 법사.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신명기 8장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술자와 점 보는 자와 점 치는 자와 무당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다시 식민지로 외세 먹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무당하고 점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 그 나라를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지금 일본은 잘 사는데 그 귀신 나라 보라니까요. 여러분 로마에 비하면 그 일본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봤잖아요. 우리 지금 끊임없이 역사를 보잖아요. 구약시대 역사 봐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역사를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뭘 갖고 자랑하려고 그래. 내가 직업이 뭔데, 내가 돈이 얼만데, 천만에.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은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은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예배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고자. 지금 여기 오지 않는, 왜 굳이 이 예배 안 오죠?
왜 비신자로 남아있죠? 아직도 원죄를 갖고 있는 불신자로 남아있죠? 육의 몸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누가 성전이라고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라. 이때 주님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성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몸 성전이 이때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성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막 우리가 전투적 교회잖아요. 마귀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마귀사탄에게 이긴 완성된 승리의 교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단지 그럼 개척하다가 어떤 교회들은 금방 문 닫는 데 있죠. 코로나19 때 만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코로나19 때. 그러면 진 거냐?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고지에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막 심하게 났더라고요. 윤 씨하고 이 씨. 전쟁입니다. 그랬다며. 근데 또 이제 또 어린 이 씨. 어린 이 씨하고 또 윤 씨는 또 전투라면 또 전투. 거기는 전투. 야, 이게 나라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게 자, 그런데 아무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나 달이 없이도요 환하대요. 밤이 없대요. 어두움은 뭐를 상징하느냐?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초야편계는 아주 그냥 신학적 바탕이 탄탄하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다니엘서 보면 뭐 며칠째 계산해갖고 그것도 참 그런 계산이 안 나와요 원래. 지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도 없어. 그래놓고 봐라 이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지 않냐 하고선 사람들 꼬드기잖아요. 그 어린 양이 성전이고 밤이 없대요. 그럼 어둠이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죄가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24절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면 가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이 중간기 이미 하는 날로 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온전 주일 성수하고. 제 친구 교회가요 코로나19 때 월세 쫓겨났어요. 월세 쫓겨났는데 그 교회에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급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교인들이 지금 교회당 쫓겨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고선 전교인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점심 먹고요 전부 다 나가버릴 거야. 전부 다 몇 명? 14명. 그 전체 다야. 제적이고 출석이고. 14명이 여러분 띠뚜르고 골목골목 쫙 다니니까요. 사람 놀래가지고 이사 온 사람들 얼떨결하고 몇 배 부흥해버린대. 그래서 그거를 사직생이라는 거예요. 사직생. 지금 우리 바제 며칠 날 하죠? 그거 모르면 누가 와서 너 나가 죽어라 해도 괜찮아. 한강물에 빠져 뒤져라 해도 괜찮아. 바제가 며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역에서
사람들이 눈물 뿌려가면서 한 거예요. 이거를 맞아요. 이번 주에 빨래 하나요? 빨래 무슨 요일? 빨래 16일. 우리 교인들은 가야 돼. 빨래할 때. 막 그냥 바리바리 쌓았나 봐. 막 늘품교 목사님은 나보다 더해 막 교인들 저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제품 막 뭘 갖고 올려가고. 여러분 최소한 있잖아요. 이런 바제가 뭐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전단지를 중직은 최소한 50장 100장을 갖고 가서 나눠줘야 돼요. 막 그냥 속달로 붙이고 우편으로 붙이고 갖다 주고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큰 은혜와 축복은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나 큰 은혜는 그냥 주면 값싸 보여서 눈물 질질 짜게 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다가 얄밉게도 그때 주신다.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아야 돼. 간절함. 내가 평생 한 번 개척한 이 교회. 내가 평생 한 번 설립한 이 교회.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JPG로 줬잖아. 그렇게 누르면 전달하게 되더만. 혹시 연락처에 혹시 10명 있는 사람 있어요? 10명 이상 돌릴 수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지금 이 상태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대 아버지 대야? 아이고 무학프라자에서 선교관의 중등부 애들이 한 50명에다가 왜 막 평일날 그냥 남자들 그냥 드글드글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성공했었다니까요. 그거 한 사람당 2장씩만 했는데도 그렇게 모여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래. 간절함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 하나님을 망신시켜요.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하에 히틀러 시대 때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가 히틀러에게 고난받고 사형을 당해 죽는데 그런데 그때 그걸 값진 은혜라고 했어요. 순교당하는데. 값싼 은혜는요, 여러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직분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일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반전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인생에 대반전을 일으켜서 큰 축복을 받으리라. 어떤 축복이요?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나무와 영생을 누리는 큰 축복이 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딱 소리에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대충 놀라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아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딱 뭘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자를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읽어드릴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가장 큰 영광이었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의 몽학성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향한 거죠. 그 다음에 봐봐요.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더라. 큰 영광. 여러분, 이 큰 영광은요, 큰 상급이에요. 그거는 구약시대에 그때 당시에 얻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큰 영광, 그 상급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어요. 영광의 상급. 상급. 그리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생명의 뭐예요? 면류관. 이걸 다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마지막 날 표대를 향해서 잘 경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차지하고 상급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함, 열정,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 후에는요, 여러분, 김연아가 그냥 금메달 땁니까? 피눈물 흘립니다. 그때 가서 우리 다 같이 또 찬송합시다.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서 이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날이 오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니 즐겁게 살겠네. 우리 다 같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양떼들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초야병교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함께 설립하면서 온갖 고생과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저 영원한 천국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안식을 얻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한결같이 하고자 일정한 주기의 수입을 가지고 10분 일찍 떼어 주님 것을 구별하여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오 주여, 피땀 어린 땀방울 어린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보여주시사 그 과정에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는 그 과정이 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값진 은혜로 더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삶의 나태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늘 감사거리가 넘쳐나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그 기쁜 마음이 있어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선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힘들게 목회하며 선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만이 하는 가정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만이 하는 교회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선교의 행진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각도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전도의 행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특별히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귀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교회를 설립하며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상급을 얻으려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주야병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